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 섰을 때 12월 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2월 초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유년부 담당 목사로 소개를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손님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점점 강해진 큰 용사로 거듭난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다시 이제 청년교구 소속 목사로 이제 가족된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더 의미가 있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니죠. 우리 김정환 목사님께서 김정환 목사님께서 저한테 부임 설교를 맡기시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저에 대한 간증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쉐어링을 하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 쉐어링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그냥 살아온 삶의 여정을 그냥 짧게 혹은 길게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부족하고 또 연약한 주의 종이지만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저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 속에서 금수저 그리고 흙수저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이나 아니면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런 신조어입니다. 금수저는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 환경 또 그런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반대로 흙수저는 그 부모로부터 큰 도움을 받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린 뉴스에서 소위 잘 나가는 부모를 두어서 이런저런 가십거리가 되든지 아니면 뉴스로 올라오는 그런 소식을 자주 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재벌에서 태어나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돈 걱정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소식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권력 혹은 부모님의 입김으로 쉽게 명문대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의 그 지식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지위나 아니면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살펴보지 않은 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그 사람이 있는 위치만 보고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혹은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에도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는 금수저고 너는 흙수저야 라고 이렇게 나누실까요? 제가 섬겼던 유년부 친구들과 비슷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누셨을까? 아니면 안 나누시고 그냥 다 똑같이 만드셨을까?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이 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에게는 금수저와 흙수저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지혜로운 아이들이죠. 누가 가르쳤는지 몰라도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잘하셔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을까요? 하나님도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하시고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실까요? 정답은 네, 그리고 아니요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 건데요.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아멘. 여기서 큰 집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큰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다고 나와 있죠? 말씀을 보면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았을 때는 하나님도 사람들을 구분하시는구나,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 다양한 그릇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기준과 그런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특별하고 다른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는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다는 말은 틀립니다. 그저 다양한 그릇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또 알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즐겨 쓰시는 그릇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즐겨 사용하시는 그릇은 언제나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다양한 그릇들 중에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까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까요? 그 전에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식사 시간이 되어서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셰프가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음식을 내올 건데요, 접시를 우리 손님께서, 고객께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태리 장인이 아주 아름다운 보석을 한 땀 한 땀 정성껏 장식한 아주 예쁜 그런 그릇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저 가정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찌그러지고 낡은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어디에 음식을 내올까요? 이렇게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을 얘기하실까요? 당연히 음식도 같고 가격도 같다면 당연히 예쁜 그릇, 귀한 그릇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릇은 하나입니다.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실래요? 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그 중에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 설거지 안 한 그런 지저분한 그릇에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낡고 찌그러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는, 관리되어 있는 그런 그릇에 먹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요, 그 그릇이 얼마나 비싸 보이는지, 그 그릇이 얼마나 귀한 재질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고요?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릇이 있다 하더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1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2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음 걸로 해주세요. 이거 맞습니다. 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깨끗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되려면 이런 것들을 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문자적으로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고상하지 못하고 천한 허튼 소리입니다. 이를 표준 세번역 성경은 속된 잡담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헛된 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하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말했을 때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 절에 중간에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즉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이 말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나 심지어 안타깝게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망령되 헛된 말에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괜히 말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소속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그분들은 자기가 그런 의도로 하진 않을 겁니다.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첫 주 때 김정환 목사님께서 공동체 목장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목장 안에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만약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걸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고요.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가 여기서 일단 중요한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초대교회 관례에 따라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떤 일이 올바르지 않고 심지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눈을 감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나에게 그만큼 더 큰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일이 분명히 불법이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의를 보더라도 괜히 나에게 해가 될까봐,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죠? 바로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그릇들 중에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망령되고 속된 말을 버려야 되고 또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그냥 일평생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것은 끝일까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릇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릇의 존재의 이유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릇의 존재 이유, 그릇이 그릇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담을 때 그릇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릇인데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그릇 안에 무엇을 담기를 원하실까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안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그릇에 가득 넘쳐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그릇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 한 해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로 다짐했잖아요. 근데 올 한 해만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그릇 안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 그 귀한 복음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릇 안에 음식을 담아두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 썩어버립니다. 먹을 수도 없고 버리기도 아깝고. 자, 복음이 음식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 나눌까요? 누구에게 나누면 될까요?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혹은 복음을 듣긴 들었으나 아직까지 마음의 확신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나눠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김정환 목사님, 우리 장수임 전사님, 그리고 15명의 단기팀들이 지금 태국에 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 인천공항 출국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모두들 다 해맑게 웃고 계시죠. 이들이 왜 태국에 갔을까요? 놀러 갔을까요? 아니죠. 선교하러, 우리 안에 있는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태국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 가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단기 선교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후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심지어 잠자리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있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또 비용은 싼 것도 아니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번 단기 선교팀들의 모습인데요. 안타깝게도 심한 복통과 구토와 설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청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찍은 영상을 제가 그냥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들이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단기 선교를 가면 말 그대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근데 왜 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단기 선교는 지극히 쓸데없는 그런 일입니다.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고생하러 가는 거잖아요. 굳이 비싼 돈을 들이고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만 원, 심지어 100만 원 이상 들이고,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까지 왜 이런 고생을 하는 걸까요? 차라리 태국에 그냥 놀러 가면 너무 좋잖아요. 태국에 가면 해변도 멋지고
또 바람도 좋고 바다도 좋고 타이 마사지도 받고 똠양꿍도 먹고 팟타이도 먹고 맛있는 과일도 먹고 푹 쉬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아까 본 사진처럼 가서 고생을 하고 돌아오는 걸까요? 정답은 하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신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 그 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귀한 사랑을 우리만 갖고 있기 너무 아까워서 가는 거잖아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기쁜 소식을 우리만 그냥 가지고 있기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물론 꼭 아까 그 사진처럼 해외에 나가서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회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학교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베트남 MK입니다. MK가 뭔지 아시죠? 선교사 자녀. 네, 1993년도,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나이가 어디서 나오죠? 네, 그때 부모님께서 베트남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정든 친구들을 떠나고 또 친척들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또 우리나라를 떠나야 됐지만 저는 그 어린 마음에 비행기를 처음 타본다는, 친구들은 아무도 타보지 못했는데 저 혼자만 탄다는 그 기쁨, 그 즐거움에 비행기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제가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갔는데 그때 아시아나는 지금의 그 아시아나랑 좀 색깔이 달라요. 그 색동날개처럼 하는 그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랑 연배가 아마 비슷한 분들이실 겁니다. 그 색동날개 그 비행기 그걸 타고 이제 갔는데 비행기 안에서 맛있는 땅콩을 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인상이 깊었고요. 좀 기다리고 있는데 밥도 주고 또 카드 게임, 그 포커하거나 이런 거 했으니까 카드 게임을 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공짜로, 돈도 안 받고.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처음 도착해서 느낀 것은 엄청난 더위였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네, 아주 옛날 93년도에 찍은 사진이고요. 제가 어딨냐면 그 하얀 와이셔츠 사이에 있는 약간 푸른빛 옷을 입고 있는, 여기가 어디지 하고 약간 두리번거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접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앞쪽을 보고 계신 분이 저희 아버지시고 어머니는 뒤에 가려서 안 나오시고 그 옆에 주황색 옷을 입은 친구가 제 남동생입니다. 자, 한국에서 저녁에 출발했어요. 근데 거기 도착하니까 새벽 11시, 아니 밤 11시, 12시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당시에는 이 직접 나오는 게이트 같은 게 없었고요. 요즘도 가끔씩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직접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딱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데 마치 한증막에 들어갈 때 느끼는 그 느낌, 그 느낌이 갑자기 싹 저를 덮치더라고요. 자, 근데 부모님은 선교하러 가셨는데 저는 뭘 하면 될까요? 저도 같이 으쌰으쌰하며 선교를 하면 될까요? 저는 그 생각 처음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교는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뭐 내가 선교를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엄마 아빠 밑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로 신나게 놀았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그런데 한 달이 딱 지나자 부모님께서 갑자기 학교에 가라는 겁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 당시 베트남에는 한국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 혹은 프랑스어를 가르친 프랑스 학교가 있었는데 당시 학비가 제 기억이 맞으면 한 달에 거의 1,000불 가까이, 거의 1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인데 가난한 선교사가 자녀들을 그렇게 비싼 학교에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학교는 말 그대로 회사 주재원들 혹은 외교관들의 자녀들만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한국 학교도 아예 없었고요, 그때는.
만약에 한국 학교가 있다 했더라도, 그리고 이 국제 학교나 프랑스 학교가 비용이 좀 저렴했더라도 아마 저와 제 동생은 그 학교에 가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MK라면, 선교사 자녀라면 현지어 그리고 현지 문화는 능통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는 베트남 현지인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베트남어의 배자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학교란 학교는 다 다녀봤는데 이 외국인 아이들을 받아주는 학교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도 약간 욕심이 있으셔서 베트남에서 가장 좋은 베트남 학교, 이제 약간 명문이라고 하죠. 그런 데를 갔는데 아주 그냥 단칼에 거절을 당하셨죠. 안 된다. 그래서 점점 눈높이를 낮추고 했는데 수많은 학교들을 들어다녀 봐도 이 사람들이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베트남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와봤자 뭐 눈 뜨고 가만히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고민을 했는데 마침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만 사립학교가 있었어요. 베트남 학교입니다. 그것도. 근데 그 학교에서 저희들을 받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당신들은 외국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돈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베트남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학비를 내고 다녀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많은 학비라 할지라도 국제학교에 비하면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저렴한 그런 학교였죠. 그래서 결국엔 저와 제 동생이 베트남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기부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뒤에 이제 쪼르륵 3명이 앉아 있는데요. 그 사진기를 보고 있는 친구는 제 친구고요. 그 사람도 한국 사람입니다. 네. 한국인이고 그 중간에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마 그때도 수줍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게 저고 그 옆에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친구가 제 동생입니다. 아마 처음 이제 학교에 가서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베트남어를 모르니까 저와 제 동생은 1학년 아이들하고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고 동생은 2학년이 됐는데 우리 유년부 아이들, 초등학부 아이들하고 같은 교실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베트남어를 모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하죠. 근데 엄청 재밌게 공부를 했지만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외국 아이들이 왔으니까 신기하잖아요. 이 베트남 친구들은. 그래서 막 말을 걸기도 하는데 말은 못하고 막 말을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래서 어떤 좀 짓궂은 친구들은 저한테 막 돌멩이 던져가면서 너 살아있냐? 약간 막 장난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몰랐는데 나중에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사진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찍으셨는데 사진을 찍고 나가시면서 그 정문 앞에서 너무 속상하셔서 저희들을 그 안에 두고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너무 속상하셔서 정말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그 교문 앞에서. 선교에 헌신한 건 부모인데 왜 자녀들이 이렇게 고생하냐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원성교회 특히 청년 교구가 매년 MK들을 위해서 캠프도 열고 또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 자랐지만 아직도 선교지에는 이런 MK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정말 사랑도 필요하고 또 관심도 필요할 겁니다. 당시 울면서 기도하시던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두고 봐라.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네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봐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고 지금도 기억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 아버지께서 큰 위로를 받고 집에 다시 가셨습니다. 베트남 학교 다니면서 생활이 많이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베트남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집에서도 베트남 선생님 모셔서 공부하고 또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베트남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확실히 외국어는 어릴 때 배워야 돼요. 네. 학교에서 공부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어릴 때 직접 가서 배우니까 금방 늘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언제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참 유치하죠. 네, 패션이 참 유치하고 그 당시에 이제 태양이 너무 세니까 이제 나름 안경을 색깔 변하는 안경 그 선글라스도 되고 안에 들어오면 이제 투명해지는 그런 안경을 썼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촌스럽고 유치한데 왜 저걸 저렇게 쓰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표정을 보면 그래 좀 밝아 보이죠. 네. 베트남 학교에서 이렇게 잘 적응하고 즐겁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베트남 학교에서 놀고. 그래서 첫 해에는 1학년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 학년에는 이제 월반을 해서 4학년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원래 저의 학년인 중학교로 정상적으로 이제 진학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트남어 실력은 현지인들하고 똑같이 이제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조금 뭐가 달라요. 배우는 과목이 무척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배우는 과목이 엄청 많잖아요. 베트남도 교육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과목들을 배우는데 하루는 역사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 시간에 베트남 역사도 배우고 또 세계 역사도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한국 전쟁, 6.25 한국 전쟁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한국 전쟁을 누가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죠? 모르세요? 자, 누가 먼저 시작했죠? 북한이죠. 네, 북한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역사 시간에 딱 배우는데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 남한이 북한을 먼저 침략해서 시작된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아는 거랑 다른데? 선생님 이거 아닙니다. 저는 북한이 먼저 남침을 했다고 배웠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했을 거야? 아니야, 네가 잘못 배운 거야. 자, 이게 가능한 일이 왜 가능하냐면 당시 베트남은 북한하고 무척 친한 관계가 있었고 또 같은 공산권 나라였기 때문에 북한에게 유리하게, 어떻게 보면 공산권 국가들에게 유리하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꿀밤밖에 없는 거죠. 아니야, 다시 배워. 자, 그래서 결국 저는 충격을 받아서 학교에 안 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정체성에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나 분명히 한국 사람이고 민주주의를 배웠고 내가 배운 거하고 나는 내가 이걸 배웠는데 베트남 학교에 오니까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심지어 역사도 내가 다르게 알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네.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학교에 안 가기로 스스로 다짐을 하고 그래도 아침에 집은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학교에 간다고 하고는 학교를 안 간 거죠. 전문용어로 땡땡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학교에 가지 않고 그냥 정처 없이 그냥 돌아다녔어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뭐 나쁜 짓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친한 한국 형들 집에 놀러 가서 당시 귀했던 한국 만화책, 뭐 슬램덩크 같은 거, 네 아시나요? 아시죠? 만화책이 있었어요. 만화가 아니라 그런 거 막 보면서 너무 재밌다 막 이러고 그리고 한국 잡지 같은 거 있었고 너무 그때 지쳐 있을 때 갔던 곳이라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문제는 저의 이런 일탈이 나쁜 짓을 하면 언제든 걸리죠. 그래서 이 일탈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루는 집에 갔는데 집안 공기가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죠. 그 감이 있잖아요. 집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다 똑같은데 뭔가 달라요. 그래서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진태가 어디 갔다 왔니? 그래서 학교 갔다 왔어요. 아 그래? 아빠 기다리고 계시니까 한번 올라가 봐라. 근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올라갈 때 더우니까 반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올라갈 때 반바지 말고 긴 바지 입고 올라가라. 뭐지? 하고 긴 바지를 입고 올라갔어요. 근데 엄청 혼났죠. 이제 엎드려 뻗쳐하고 아마 그때가 정말 유일하게 제일 많이 맞았던, 회초리를 엄청 맞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울고 우리 부모님도 울고, 저는 속상하니까 운 거죠. 내가 학교에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 혼나니까 운 거고, 저희 부모님은 그런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지 왜 안 했니? 라는 마음에, 또 거짓말을 한 것은 어쨌든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혼을 내셨죠. 그래서 다 같이 울면서 다행히 부모님께서 저를 품어주셨어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께서 그때 야 선교사 자녀가 임마 베트남 땅에 와가지고 베트남 학교 그렇게 안 다니고 땡땡이 치면 되겠니? 덕이 안 되잖아 라고 말하면서 너 당장 내일부터 다시 학교 돌아가 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아마 더 크게 엇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공식적으로 이제 안 가게 되어서 집에 있는데 뭐 할 게 없으니까 영어를 이제 베트남 분들한테 배웠어요. 저는 영어를 베트남 분들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영어를 영어 얘기 쓰는 법도 조금씩 배우고 또 영어 하는 법도 조금씩 배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너 하와이에 안 갈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희 큰아버지가 당시 하와이에 계셨어요. 그래서 하와이 가서 어차피 학교 안 가니까 하와이 가서 쉬기도 하고 또 영어 공부도 하고 와라. 그래서 저하고 제 동생만 하와이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10개월 정도,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하와이에 있었고요. 그곳에 있으면서 진짜 말 그대로 신나게 놀았고요. 대신에 얻은 게 있다면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로 따로 그렇게 안 배웠는데 거기서 같이 놀다 보니까 또 영어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배우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베트남에 돌아와서 공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 알아보니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MK 학교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 미국인 선교사 자녀 학교였고요. 아마 우리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페이스 아카데미라고 그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미국인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어서 저하고 제 동생이 그 미국인 선교사 자녀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학교를 안 다닌 기간이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영어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제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장난이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새벽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숙사는 이제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다 소등 시간이 달랐어요. 취침 시간이. 그래서 9학년은 뭐 10시에 자면 10학년은 뭐 11시에 자야 되고 11학년은 뭐 12시 자면 12학년은 그 제한이 없고. 근데 잠만 재우면 괜찮은데 불을 끄라 그래요. 불을 끄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유일한 불이 켜져 있는 곳, 화장실에 가서 밤새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제가 정말 닳도록 본 책이 그 7막 7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홍정욱 씨가 미국 유학 가서 겪었던 일. 그분이 밤새도록 화장실에서 공부를 했대요.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진짜 밤새도록 화장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총 4년을 공부했는데 첫 학기에 그 영어 과목에서 C 학점 나온 이후로 그 이후에는 뭐 자랑같이 들리겠지만 올 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는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혹시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 뭐 학생분 중에 계시면 그냥 쉬시면 됩니다. 한 1년 정도 쉬면 정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네. 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돼서 좀 길어지네요. 길어져도 되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돼서 이제 진로를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제 친구들이 대부분 미국인 친구들이어서 그 친구들은 다 미국으로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당연하게 미국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으로 대학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께서 너는
한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대학교만은 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는 너가 마음대로 해라. 유학을 가든 어딜 가든. 그래서 그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다른 형제들을 보면 다 대학 동창들이 그렇게 친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면서 아 나도 그러면 되겠다 해서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졸업을 하고 저는 MK로서 선교에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선교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월드비전 들어보셨죠? 네,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많은데 월드비전은 참 좋은 일 많이 하는 기관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고 또 전 세계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또 제가 있어봐서 아는데 정말 투명하게 그 후원금 정말 잘 관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제가 해외 출장도 많이 다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이제 저 때가 우간다라는 지역에 이제 출장을 갔을 때인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이제 우간다 시골에 들어갔을 때 만난 친구예요. 제가 딱 만났는데 이 친구가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죠. 밥도 잘 못 먹었고 또 계속 막 땀도 나고 그리고 막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대로 두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들고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다라는 찰나에 이제 같이 갔던 기자분이 찍은 건데 문제는 사진상으로 보면 못 느끼시겠지만 그때 제가 아들이 이제 막 태어났을 때였는데 제 아이 그 1년도 안 된 제 아이보다 가벼운 거예요. 이 아이가 7살인가 8살 되는 아이였는데 정말 말 그대로 한 손으로 들어도 될 만큼 근데 떨어뜨릴까 봐 두 손으로 들었는데 너무 가벼운 아이. 그래서 한번 충격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이제 속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병에 걸렸는지. 제가 앉자마자 아이가 설사를 한 거예요. 설사를 했는데 그 냄새가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그 생생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엔 이 아이를 이제 병원에 잘 데려다 줘서 고치고 아마 지금은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이런 월드비전에 일하면서 저는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한 그런 기관이었기 때문에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 아마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도 월드비전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월드비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제가 이 월드비전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에게 동시에 사인해 주셔서 너 여기서 있지 말고 이제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길로 가라. 그래서 신대원에 가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한테만 말씀하셨으면은 흘려보낼 수 있었는데 아내에게도 동시에 말씀을 해주셔서 같이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서 신대원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사역자의 길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참 좋은 우리 소원성교회를 만나서 5년 동안 제가 유년부에서 섬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베트남에 들어가고 싶은 선교하러 베트남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언제 그때가 올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때 그리고 그 방법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삶을 아주 짧진 않지만 길지도 않게 나누어 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김정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쉐어링을 해라 라고 하셔서 저희 삶을 나눈 것도 있고요.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나눈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 우리 그릇 안에 담겨있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 그것의 산 증인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아니면 심지어 처음 본 사람이든 우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나 혼자도 내 믿음 감당치 못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될까? 내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위치나 뭐 잘 나가는 직장이나 좋은 학교나 뭐 이런 게 다니고 있지 않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서 일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어떤 아이가 굶주려 하고 있고 음식이 없어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마침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제대로 된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긴 있습니다. 낡고 뭔가 찌그러진 그런 그릇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 그릇 이건 낡고 찌그러졌으니까 여기다 주면 안 되겠다 하고 지나쳐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 안에 음식을 담아서 아이한테 줘야 될까요? 정답은 당연하죠. 음식을 줘야 됩니다. 제가 비싸고 귀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주든 아니면 찌그러지고 낡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주든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그 아이에게 음식만 전해주면 되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지 그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제가 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다시 되살아났어요. 그럼 이 아이가 저에게 와서 왜 나에게 그런 이상한 그릇에 음식을 줬습니까? 라고 따질까요? 아니죠. 그런 그릇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음식을 주어서 자신을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된다면 내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내 그릇이 얼마나 비싼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약 13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 하나를 제가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캐나다에 19세기 말 캐나다에 말콤 펜윅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말콤 펜윅이라는 분이 계셨고요. 이분은 신앙이 독실했던 어머님 밑에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자신은 의롭게 살 수 없는 죄인이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마음이 들어서 좌절하고 또 좌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찾아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자격이 없는 게 맞아. 하지만 나에게는 자격이 있어. 나는 너를 살리려고 죽었단다. 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페닉은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1889년도에 조선이라는 곳으로 선교사로 나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태평양의 한 섬으로만 알려져 있을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페닉은 자신이 제대로 신학 공부하지도 않았고 또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경에 참석한 페닉은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다시 복음을 전해라 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는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신 거는 감사하지만 저는 사업가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신학생은 더더욱 아니고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번에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회에 인도에서 온 어떤 한 사역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화려하고 정말 귀한 유리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화려한 유리잔에 따라주면 감사하게 먹고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하지만 찌그러지고 낡은 양철통에 물을 담아주더라도 그는 역시 감사하게 받아 먹고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오직 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변명하는 마음을 버렸다고 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찌그러지고 누추한 양철통을 대어서 생명수를 전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무려 넉 달간의 항해 끝에 조선이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하루는 충청도에 있는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페닉이라는 사람이 전해준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자녀의 자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자녀의 자녀 또 그 자녀의 자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페닉이라는 사람 한 사람 덕분에 온 가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페닉 선교사가 충청도에서 복음을 전한 그 여인이 바로 저의 증조 외할머니십니다. 페닉 선교사는 저의 증조 외할머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제 아이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대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 페닉 선교사 그 한 사람 덕분에 저희 가문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의 목사님도 나왔고 또 사회 각층에서 신실하게 활동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부모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1억 명이나 되는 그 베트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6년 넘게 지금 베트남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언젠가 우리 부모님처럼 선교사로 나갈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닉 선교사는 처음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나는 자격이 없어 하고 포기했다면, 그래서 조선으로 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저희 증조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저희 집안은 복음을 전해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저희 집안에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복음을 못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섬기시는 베트남 땅, 그 땅에도 복음 전파가 늦어졌을지도 모르고요. 또 오늘 저 역시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것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을 못 만나게 됐을지도 모르고요. 아마 선교의 선자도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페닉 선교사 그 딱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용기 내어서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래서 그 한 사람, 또 딱 한 사람에게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저희 모든 집안이, 가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수원성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그릇, 귀한 그릇, 그 그릇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릇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혹시 지저분하고 관리도 안 되어서 그릇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은 혹시 아닌가요?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할 그릇에 세상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아니면 깨끗하고 또 소중하게 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이 여러분의 그릇에 가득 차 있으신가요? 올 한 해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비단 올해만이 아니라 평생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끼리만, 이 안에서만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아직까지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복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만 혼자 그냥 혼잣말로 되뇌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의 상태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다면서 내 안에 있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마저도 싸구려로 여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 귀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